오늘 우리가 읽기는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23장에서 24장까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두 장을 오늘 저녁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의 재판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23장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재판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호송이 된 다음에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던 벨릭스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이 끝이 없이 끝났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고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도 결국은 끝이 없이 시간만 끄는 재판으로 지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석에 선 모습을 보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죠. 잠깐 넘어갔다 오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제가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사람,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첫째는 누구요? 이방인, 둘째는 누구요? 임금들, 셋째는 누구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대 평안하게 서지 못하고 해를 많이 받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해 동안,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몇 년 동안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1차 선교 여행, 제2차 선교 여행, 제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다 전했어요. 다 전하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23장부터는 누구 앞에 서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냐 하면 누구 앞입니까? 임금들 앞에 서서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23장의 이 장면은 바로 임금들 앞에 서서 증거하는 하나의 재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 그 중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임금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자들 앞에서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괄하게 한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으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누구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사건이 전부 임금들 앞에 서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3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23절이 공회하는 말은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최고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70인이 그 전체 공회원의 회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리새 교인파에서 나온 사람들, 사두개 교인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 적당한 수를 배합해서 함께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나라의 중요한 세 그룹에서 나온 대표들이 한 회를 이루어서 모든 유대 나라 전체의 중요한 문제들을 의결하고, 또 그들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육의 모든 문제를 구속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다가 날이 샌 다음에 그는 빌라도에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처형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섰나요? 예수님 뒤를 이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예수 이름 때문에 누가 섰나요? 스데반이 섰습니다. 예수님이 선 그 자리에 스데반이 또 섰습니다. 스데반 역시 재판같이 받지를 않고 그야말로 폭도들에게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섰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살려냈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내일 사형날인데도 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그 무서운 감옥에서 그를 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리고 가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 다음에 누가 섰습니까? 이제 바울이 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떠오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과 그의 맞먹는 지체를 가진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들이 감히 내려다보지 못할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보내든지 하지, 왜 하필이면 전부 다 지체 높은 사람 앞에 죄수의 몸을 가지고 서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도 죄수였어요. 스데반도 죄수로, 베드로와 요한도 죄수로, 바울도 죄수로, 죄수의 모습으로 그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 만드시고, 그 죄수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인간 생각에는 임금들에게는 예수 믿는 임금이 가서 전도하면 잘 받을 것이고, 그래서 카터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박 대통령한테 전도하듯이 말이죠. 대통령이 와서 전도를 하면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 들을 것 아니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형식상 신자니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일본에 있는 천황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면 더 잘 될 것 아니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시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빌리 그레이엄 같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전도하듯이 전도를 하면은 세계 모든 국가 원수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냐 하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빌리 그레이엄이 그렇게 진지하게 전도했지만 아이젠하워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카트가 그렇게 진지하게 와서 전도했지만 박 대통령 끝까지 안 돌아왔거든요. 가만히 보면 효과가 없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잘 먹힐 것 같은데 효과가 없어. 하나님이 그런 방법 안 사용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 참 많아요. 사실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사람에게는 재수의 몰골이라는 것은 참 천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재판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상상을 해봐도 그럴 것밖에 없어요. 그건 쇠사슬 차고 나왔었는데, 그건 무슨 자기 입에 어떻게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초라한 하나의 파리 목숨 같은 인간인데, 그건 재판하는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 앞에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이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1903년, 1905년, 1907년, 1910년, 1912년, 심지어 1924년까지 얼마나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까? 그때 한일 합방이 되고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고통이 계속되었지만 교회는 계속 자라면서 10만 구령 운동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그랬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제의 그 무서운 사나운 발톱이 사정없이 핥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한 가지 의미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감옥으로 끌려 들어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재판받을 때 뭐 했습니까? 임금들 앞에 서서 뭐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제 검사들, 그 건방진 재판관들, 심지어 일본에 있는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뛰어드는 사람들 앞에서, 목사들 앞에서 뭘 들었느냐?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열매가 어떠했는지 그거는 날 몰라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증거에 사내들인 공의원 한 사람도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벨릭스 각하 앞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지만 벨릭스 각하가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 보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몰라요. 최후 심판 날이라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천한 자들을 들어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저는 한 가지 아는 것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아주 천한 사람들을 재판을 한다든지 천한 사람들을 다루면서 가만히 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의 지휘나 자기들의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것을 그 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다리고 살고 가장 좋은 집에서 살며 먹고 싶은 것 다 즐기면서 살아도 마음에 누리지 못하는 것을 쇠사슬을 차고 있는 천한 사람들에게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쇼크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쇼크입니다. 벨릭스 각하가 바울에게서 그걸 모았어요. 네로 황제가 짐승에게 찢겨 죽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서 그것을 모았어요. 황제라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 그게 무서운 능력입니다. 1세기 때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류계급의 귀족들을 감동시킨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귀족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돈으로 사지 못하던 것, 노예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마음의 행복, 기쁨, 만족, 감사, 평안. 돈 가지고 사요? 못 사요? 그러니 바울을 앞에 놓고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볼 때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천한 자일수록 높은 자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세요. 나는 사는 생활이 남보다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하고 맞서서 할 말을 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저 기가 죽어 있다든지 입을 열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따라하세요. 실패자일수록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있고.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실패자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을 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속에서도 부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임금들 앞에 천한 제수들을 세워놓고 예수 증거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것을 알거든요. 이것을 아니까 바울의 이 담대함을 보세요. 참 대단합니다.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도대체 사람을 두려워하는 눈치가 전혀 없어요. 원래 보세요. 1절 보면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의 그 지체 높은 양반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브레들은 하죠. 형제들아. 원래 이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부르려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위치도 인정을 하고 격식도 갖추어서 발언을 하는 것이 되는데 아예 그런 거 송두리째 무시해버리고 형제들아! 그러니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기절을 할 지경이지. 너나 다른 게 뭐 있느냐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식이니. 여러분 재판석에 가서 재판석에 재판관들이나 검사들이 앉았는데 형제들이요 저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해보세요. 옛날 같으면 새파란 젊은 재판관을 보고도 영감님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영감님은 사라졌나 보더라.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냐. 도대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요 떳떳하게 평등한 입장에서 대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하고 다른 것은 내가 쇠사슬을 찾다는 것뿐이지 너희하고 내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뭐 있느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바울 이거 대단한 지능입니다. 나중에는 싸움을 붙여놨어요. 성경 읽으면 그렇죠. 어느 파를 싸움을 붙여놨나요. 그러니까 70명이 두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물고 뜯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경론이 심했는지 바울을 가운데 놓고 서로 바울을 한쪽에서 바울을 변호하려고 달려드니까 한쪽에는 잡아 뜯으려고 달려들고 바울이 나중에 찢겨 죽을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둘 싸움을 완전히 붙여놨어요. 그러니 결국 재판을 누가 했느냐 하고 묻는 다음에 바울이 재판을 했어요. 이와 같은 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바울은 전적으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참 자주 잃어버려요. 그렇게 믿음 좋으면서도 내 생명, 내 장래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가슴을 사로잡고만 있으면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무엇인가 흔들려버리면 공포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바울과 같은 이런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마음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 27편 1절을 보면은 참 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참 저도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외우지는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뭡니까?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울이 바로 이거죠.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니 대제사장이라고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런 담대함은 성령 충만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한결같이 담대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담대하다. 두려워함이 없어요. 제가 오늘
잘 보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잘못 보면 약간 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은 목사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한번 들어보라고요. 어느 건지 모르겠어 봐요. 선복음교회 기도원에서 한 2,000명 목사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오전 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강을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쭉 둘러서가지고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뭔가 막 질문을 하고 뭔가 막 그냥 나에게 뭘 요구를 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한참 고통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 교회 가면 목사님 만날 수 있죠? 아니요, 제가 약속하기 전에 좀 힘들어요. 무조건 가면 계실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웃었죠.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교재 있죠? 교재. 평신도 훈련 교재 말입니다. 그 교재 우리는 내놓지 않습니다. 아니, 가서 달라면 뭐 내가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있더니, 목사님 교역자 훈련 하시죠? 교역자 훈련. 예, 월요일날 가끔 합니다. 몇 시죠? 왜 그랬어요? 아니, 글쎄 몇 시냐고요? 나 대단하대요, 정말. 그러더니 나중에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는, 목사님 난 돈이 없어요. 목사님께 세미나 할 때 제가 가면 되겠죠? 목사님 받아주죠? 이러고 매달리는데요. 제가 가만히 볼 때 이거는 염치도 없고 겁도 없고.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뭐 옥목사를 처음 만나면 그래도 상당히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참 말도 정중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상당히 그러는데 이 양반은 겁도 없고 뭐 예의도 없고 너는 뭐냐 나는 나다 이 식으로 달려드니까 제가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잘 보아서 성령 충만한 것이지.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의를 벗어버리면은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게 하는 위험이 있죠. 그러나 그 형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은혜 주셨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오면서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생명 내 걸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라. 성령 충만해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할 때 마음에 공포가 자꾸 생기고 사람이 두려워지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사람을 보아도 전혀 떨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태연해져요. 누가 충만한 역사입니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과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의 끝에 자기가 소리를 지르죠. 내가 범사에 오늘날까지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이 깨끗해야 담대합니다. 이 말에 지금 대제사장이 팍 찔렸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양심하면은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가이사라 대제사장이요, 세상의 양심에 털난 사람이요,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이요. 모르겠어.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건모, 술수, 거짓말, 로마 정부에 대한 아첨, 자기 민족에 대한 아첨, 잔인하게 약한 자를 짓누르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모든 영광 다 누리면서 배후에는 그야말로 바울이 욕한 것처럼 해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썩는 송장이 있는데 금만 번질하게 꾸며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니 양심하면 벌써 가책을 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양심 소리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죠? 야, 그 입을 한 개 쳐라 그랬죠. 한 대 쳐라. 참 그 사람 그 어떻게 대먹었는지 진짜. 그런데 바울 편에서 볼 때는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하냐? 양심이 깨끗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걸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양심 깨끗하면 대범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담대하려면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셋째는 뭐요?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1절에 가서 보면 주님이 밤에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재밌어요. 바울에게 특별히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힘을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 바울을 강하게 붙들어 일으켜주는 일이 꼭 3번 있는데, 3번 밤에 나타나셔서. 그런데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18장 9절에 가서도 제일 첫 마디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전도할 때 18장 9절에 가서 고린도의 3분의 2가 노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을 하니 가끔 가다가 얼마나 좌절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는 좌절을 당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27장 24절에 로마로 세사세고랑을 차고 로마로 이제 압송될 때 풍랑을 만나서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일 때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27장 24절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 바울에게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담대하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면은 담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지는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담대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있습니까? 집에 불이 나도 안 떨어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지. 제가 압니까 어디. 자, 바울이 이제는 가이사랴로 호송이 됩니다. 그 보면은 유대인 중에서 극성 젊은이들, 극성파 젊은이들, 요 사이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과격파? 뭐라고 그래요? 요 사이 오늘도 문화원 점령하던 그런 학생을 뭐라고 그래요? 영웅? 극렬분자? 하여튼 과격파입니다. 과격파. 이 유대나라에서 과격한 젊은이들이 40명이 맹세를 하고 결사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비밀 결사의 공모가 결국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노출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천부장에게 전달되고 천부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밤중에 군사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가이사랴로 압송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맹세하는지 하면 기록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실패할 때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0명은 아마 굶어 죽었던지 나중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거 무슨 병이 났든지 병신이 됐든지 수가 났을지 몰라요. 참 이런 사람의 골치입니다. 진짜 이거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이 앞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의사대로 뭐가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사람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폭력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조건 해치우고 보자 하는 식입니다. 이 무서운 사람들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때 40명이 부활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법도 없어. 이거는 법도 없어. 가만히 하는 짓을 보면 법도 없어. 자기들만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 같이 말이죠. 일본도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군데군데 경찰들이 전부 서가지고 전부 경호를 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했더니 우리나라만 데모 막느라고 경찰이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막 방패를 들고 전부들이 서가지고 있어. 저 왜 저러느냐고 저랬더니 7개국 정상회담 모이는데 로켓탄을 쏘기 때문에 그거 방비하느라고 저래가 있대요. 어느 나라나 다 그저 그러긴 한데 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젊은이들의 마음이 녹아지지 아니하면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 폭력과 살생 이거 들고 나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대학가에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언제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할 때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한마디 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 하나가 목사님 그렇지만 목사님 젊은 대학생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거 단단히 걸렸구나 싶어요. 불쌍하지만 아무리 불쌍해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법도 질 수 없는 그런 포악한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젊은이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비밀 회의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 눈에는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다 들춰내버려요. 집 속에서 소곤소곤한 것이 지붕 위에서 외치리라. 그거 다 드러나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스럽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이사랴로 조용히 400명의 군사에게 호위당해가지고 영광스럽게 쇠고랑만 찼다 뿐이지 기빈 대우를 받아가면서 가이사랴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해하려고 하는 사람, 악한 수단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만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돌이켜주신다. 바울에게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벨릭스 총독 앞에 드디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장 넘어가면 벨릭스 카카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유대나라의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변호사 하나를 다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변호사 이름이 더블로입니다. 더둘로. 참 이름도 더둘로. 네. 더둘로라는 변호사인데 24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유창한 말로 아첨을 합니다. 벨릭스 카카요. 참 정말 눈꼴 사납죠. 왜냐하면은 유대나라 사람으로서 압제를 당하면서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자 앞에 압제자 앞에서 이렇게 아첨을 해야 된다는 것. 정말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앞에서 잔재주를 피우던 어떤 사람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우리 곳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아첨 말 중에서는 최고급입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에게 한마디 던지는데 다른 거 다 빼고 5절에 보면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연병이라 그랬죠. 여기서 연병이라는 말은 패스트를 말합니다. 흑사병입니다. 그 당시에 연병은 흑사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흑사병은 역사상 수억에 달하는 인명을 앗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예로 서기 54년이면 지금 바울이
바울이 재판받기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서기 54년에 이집트로부터 시작한 흑사병이 52년 동안 창궐을 했는데 얼마가 죽었느냐면 1억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1억. 패스트 때문에. 치사율이 99.9%라고 그래요. 그리고 1348년은 교황 클레멘트가 교회의 모든 신자들 보고 로마의 성지를 순례하라고 많이 권유를 했는데 그 교황의 권유에 못 이겨서 1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800km의 여행길에 올라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만은 패스트에 걸려가지고 돌아올 때는 10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0만 명이 몰살을 당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14세기 말에는 최소한 2,400만 명이 이 흑사병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렇다면 연병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또 저놈이 연병이라 할 땐 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점염률이 보통 빠른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하나를 놓고 연병이라고 말한 것은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저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빽빽한 저 사람 때문에 온 천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를 보면 놀라우리만큼 전파된단 말이요. 그러니 연병이라고 해도 괜찮죠.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손에 강하게 붙들리니까 한 사람인데도 모든 사람이 연병처럼 볼 정도로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나라의 임금들, 그 다음에 벨릭스 각하를 위시한 로마 정부를 대표한 재판관들이 누구 앞에서 지금 놀아납니까? 쇠고랑을 찬 바울 앞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있는지. 내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연병이라고 별명을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패스트처럼 점령되어서 모든 세계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 부패하고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 이 서초동 일대 이 더럽고 냄새나는 지역이 하루빨리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울처럼 연병이 되어야 합니다. 패스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하고 한번 손을 잡았다 하면 금방 꼴꼴 앓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하고 한번 손을 잡았다 하면 금방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돼.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산에 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그려봅니다. 벨릭스 각하 앞에서 대범하게 서서 자기 변호를 하는 바울을 우리는 마음에 그려봅니다. 바울 한 사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자 아시아가 소란했고 유럽이 소란했으며 결국은 가이사랴 황제가 앉아있는 재판서까지 예수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이렇게 공포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부들부들 떱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밤도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을 완전히 주님에게 맡겨놓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병을 두려워하지 않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난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의 깨끗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랑의 교회가 복음에 사로잡힌 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으로 감염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손을 맞잡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 앞에 옛사람이 죽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나타나는 곳마다 모든 이 땅 위에 악한 세력들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주여, 남이 모르는 무거운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기도 들으시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 응답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영육간의 병든 자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자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에 얹혀서 높은 고공을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나르는 신앙생활에서 조금도 실패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